할렐루야.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의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의 기쁨 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소서.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리.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같이 오늘 예배를 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각 사람 머리에 그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나 분자나 모두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배를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3월 8일 주일 예배로 우리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아버지의 약한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우리 아버지 귀한 권속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자화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만났는데 또 그 돌에 대해서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딤돌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르고 또 그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디딤돌로 인해서 더 멀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이고 창조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자. 자화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느냐, 자기 자신의 그 이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믿고 긍정적이고 또 자신감 있게 행동합니다.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칭찬을 들을 때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넉넉하게 수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넉넉하게 수용합니다. 남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합니다. 반면에 병든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불안과 죄책감을 잘 느낍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낮은 자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이거나 또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쉽게 분노 그리고 폭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현상은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도 불행한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존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자화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원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살짝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먹되 선악과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에게 거짓말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할 때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주었습니까? 불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서 그 믿음이 흔들린 데서 그 모든 문제가 기인한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마귀에게 거짓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아담은 그 곁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아담이 함께 있었더라면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신랑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와처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자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는 12지파 대표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12지파 대표들은 한 사람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할 때 10명의 그 지휘관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보면은요 그들의 자화상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시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들어보시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 땅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14장 7절에 보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주의관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바로 코앞에 와서도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벌거벗은 자화상과 비천한 자존심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복된 그러한 자화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하고 우리가 마귀를 섬기던 이런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는 열등감과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자 자기 집에 모시고 그가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었죠.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기가 노력하고 탈취한 모든 것들을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상처 준 자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리와 같이 세리장 삭개와 같이 우리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어둠에서 나와서 빛된 자화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갖자.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꿈을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어 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꿈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가 새로 건축을 하고 이제 입당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거하시는 꿈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교회 개척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할 때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그 지역과 여기 광주의 거리는 멀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아내와 자녀들 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꿈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진 찍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십시오. 한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제 사랑하는 하인이 죽게 되는데 고쳐주기를 간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 장로들도 거둡니다. 백부장이 비록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회당을 짓는 것을 도와주고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 밑에도 하인이 있고 군인이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에서 이 고백을 기이 여기시고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었던 사람이 집에 가서 보니까 이미
종이 강건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 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기적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큰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영광의 죽음이 있고, 또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영벌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출현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악이 성행하고 온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세계가 흩어졌다가 1948년에 여러분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덕의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세가 되면요 성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징조이고 재난이 시작이자 끝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제 어려운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불행이 닥칠지,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여러분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문제에 대한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고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원인이 바로 자기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불뱀에 물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고 응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했습니다.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해지려면요 서로 대화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은요 남과 똑같은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만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퀴에 기름을 쳐야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인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인생이 시끄럽지 않고 그리고 고요하게 순탄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을 청소할 때 우리가 먼지, 티끌, 또 많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는 청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또 깨끗해지게 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그리고 또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마치 청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청소하다 보면 우리가 버릴 것이 많이 나오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질병을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질병을 우리가 몰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겠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마음 가운데 질병, 또 마음의 우울함, 미움과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상대방 또 환경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우울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원수 귀신은 물러나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덧 마음이 기뻐지고 환하게 여러분 빛이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쫓겨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변하여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난과 저주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청빈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도 없이 우리가 가난에 묶여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삶의 희망을 빼앗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가난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 아직 기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민족, 어떤 철학, 어떤 이념보다도 여러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화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꿈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구조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아버지 우리 주인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지성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세상에 소외된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 가난, 저주, 미움, 원망, 불평을 다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 아버지 에덴에서도 예수님에게도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고 아버지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 역사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꾸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애굽의 노예 자화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된 자화상, 하나님의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몰아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픔에 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얹었습니다. 주께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복된 자아성을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한 영혼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무너진 자아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꿈을 품고 믿음으로 가난을 아버지 들어가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과 저주는 각선한 몸,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자녀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교회와 나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건설에 망하는 약한 것은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답답한 것 치료해 주시옵소서. 무릎이 아픈 것 치료해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픈 것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눈이 아픈 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하나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명은 떠나갈지어다. 미래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는 증상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성도분들의 헌금 문의가 있어서 아래같이 안내합니다. 여러분, 광고 문구를 참조하시고 또 헌금을 하실 분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또 헌금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모든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백부장의 하인과 같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순봉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범사 사업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